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나오고 있는 느헤미야 7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7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눈물로 왕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술을 맡은 관원의 행함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딱 그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세 번째 포로가 귀환하는 자리를 이끌었던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52일 만에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느헤미야서가 여러 장이 남아있습니다. 신기하죠? 느헤미야의 목적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을 쌓고자 했던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어떤 일정 기간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면 내지는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장을 받는다든지 어떤 자격증을 따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습니까? 풀이 꺾일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건강하시다가도 70세 은퇴하시고 내지는 65세 조기 은퇴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사명의 길이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끝이 생명의 끝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이러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말씀 묵상 다 끝나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고요. 새로운 좋은 믿음의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나면 멈춰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상심한 상태예요. 이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을 세우자. 여러분, 성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기틀은 다 마련되었고 느헤미야의 꿈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전도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느헤미야는 뭘 먼저 하냐?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 다 되자 어떻게 합니까? 문짝을 다 달아서 아예 다 마무리를 짓고 그 문을 지킬 사람을 세우고 노래할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도리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과정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역할들을 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또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성벽이 완성됐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완성하게 하셨는가? 그 안에서는 이제는 진짜 예전처럼 멸망할 때처럼 하나님 떠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수하는 이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1절에서 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따가도 말씀 속에 나오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철저히 영적인 사람들을 먼저 세워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참여할 때마다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를 도움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벽을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의 총독은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 말은 뭐죠? 자신은 일선에서 빠지는 겁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내가 리더였지만 완성된 이 성에는 또 다른 리더가 그 다음을 이끌어갈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구분선을 알고 누구를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사람을 두 사람 세우는데 한 명은 하나니였고 바로 처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던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두 명을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로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서서히 다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기 위해 이제 바사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때 우리가 앞서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리더들을 세우고 내려와야 된다. 그 다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느헤미야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실천하면서 보여줍니다. 사실 제가 느헤미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여러분 본전이 많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본전 생각이 나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녹봉을 받지 않고 내가 벌어놨던 돈을 쓰면서까지 성벽을 완성했는데 이제는 내가 여기를 좀 다스리면서 뭔가 좀 호령하고 그럴 맛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게 자신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했던 꿈은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자 스스로가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집중하여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한자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마음 중심에 성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사명 앞에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고 말할 때도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성실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2절 말씀을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충성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보는 리더의 기준이 있었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분에,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그 일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일에 성실해야 돼요. 내가 때로 기분대로 뭐 할 때 하다가 뭐 기분 안 내키면은 내팽개치고, 내지는 서서히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다른 사람한테 밀어줘 버리고 핑계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선택되어지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내 중심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어떤 위치에 서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의 인기를 누리며 여러 가지 투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면 되겠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리더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어느 위치까지 서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택받는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위례, 그 위치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성실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보고 계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로 그렇게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좀 성실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뭔가를 맡았다면 그 일을 아주 최고가 되진 못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은 다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맨날 지각하고 나태하고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도 습득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녀들 능력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키우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내 자녀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 노래, 세상 뭉치 빠져서 꽃 구경 다니고 노래 틀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그런 것들은 좋아하지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을 다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간 안에 리더로 선택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니가 그랬고 하나냐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또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7절 말씀까지만 읽게 했던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이 길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웠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성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니와 하나니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제 6절 말씀, 7절 말씀 쭉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 쭉 세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명단을 이 느헤미야가 손에 넣었다고 했습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그러면 누구일까요? 1차 포로에서 귀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지만 그 앞에 왕이었던, 바사의 원년 왕이었던 고레스 때에 가장 먼저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왔던 자들, 그 사람들의 리더가 바로 7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까 발음하기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쭉 나오죠. 바로 이 사람들이 1차 포로에서 또 귀환하던 사람들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고 하면서 쭉 그 리스트를 느헤미야가 손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이미 1차 귀환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때요? 성전을 완성을, 마무리를 짓고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3차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느헤미야가 진짜 자신의 중심에 생각했다면 1차로 왔던 사람들을 왜 다시 세워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좀 시끄럽죠, 대한민국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새로운 장관 리스트를 뽑아놓고 발표를 하자 그 당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요. 누가 더 측근이었냐, 누가 더 윤석열의 사람이었냐, 막 이러면서요,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를 욕할 이유가 없어요.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가까이 있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에게 한 자리 주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어떤 리더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3차로 자신과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데 구슬땀을 흘렸던 사람들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도리어 처음으로 고레스 왕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위치에 세워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머지 전체적인 7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측근들을 포기하고 먼저 왔던 선배들을 먼저 챙기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7장 나머지의 말씀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까? 답은 이미 우리가 5절 말씀에 읽었어요. 답은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입니다. 느헤미야라고 왜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기 원했고 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리고 자기의 함께 따라왔던 신복과 같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신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1차로 왔던 선배님들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당한 위치에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또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인지라 왜 제가 보기에 저분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어느 곳인가 세워두고 싶고 어떤 직분도 맡기고 싶고 어떤 사명을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나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고 인간의 눈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회개거리밖에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영의 눈을 가지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1차로 왔던 사람들을 세우는데 7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리더들의 이름을 그대로 느헤미야가 다 하나하나 써둡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들이 먼저 와서 수고하고 나이 들어서 지쳐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들의 위치에 세워줍니다. 리더로서. 그러면서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쭉 쓰면서 몇 명 하면서 어떻습니까? 1차로 왔던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 이렇게 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제사장 그룹을 또 거기에서 추리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이 리더, 7절 말씀에 등장했던 두 번째 이름 예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43절 말씀 보시죠. 43절 말씀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호두야의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제사장들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역할을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을 세우면서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44절에서 세우고 45절 말씀에는 성전의 문지기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46절 말씀부터는 쭉 이어지는 긴 말씀인데 46절 말씀부터 56절 사이에는 바로 그 성전의 레위 사람들을 협력해야 될 이방 사람들 출신이었던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중심에는요, 어떤 정치적인 리더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을 먼저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레위인 중에서도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다 세운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보좌해야 될 이방 출신들이지만 성전에서 협력했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 자손들을 쭉 추려서 여기에 다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7절 말씀에는 누구를 세우냐면 바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부터 어떻습니까? 솔로몬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어떤 입장이었던 상관없이 뭐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왔던 사람이든 어쩌든 솔로몬 당시에 신하였던 사람들의 그 가문들을 쭉 조사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정계에 등용하여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3절 말씀, 제사장 중에서 정말 자신들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전혀 어떤 계보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4절 말씀이죠. 6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이름은 자신들 스스로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딱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전 때부터 살아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부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몇 날 며칠을 동원하여서 누가 진짜 제사장 가문인지 누가 아닌지를 구분해내고 제사장 가문이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사람들, 바로 63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이게 정통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무시한 채 갑자기 누구는 마음에 드니까 세워주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드니까 제외시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미 바르게 세워져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다. 바로 이 사람들이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의 자녀들의 계수입니다. 그들을 먼저 세우게 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냐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저는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내려오면서도 질서를 세우기 위해 어떻습니까? 정통성이 있는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가문들을 샅샅이 살펴서 제사장들을 세워내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내고 느비님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정확한 질서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내는 그와 같은 충성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도 충성되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충성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살아가면서 충성된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던 3절과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은 그 당시에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완성은 됐지만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다 또 귀환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성이 컸어요. 그만큼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떠나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읍은 광대한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쌓느라고 어떻습니까? 포로의 생활에서 끝나서 돌아와서 자기들 삿집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성벽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미처 자기들이 생활해야 될 집은 그럴싸하게 지어내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예루살렘의 질서는 바로 3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생각해낸 지혜입니다. 소위 말해서 리더들을 세워놓고
제사장들 레위 가문 쭉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의 운영 방침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세워둡니다. 당분간은 해가 뜨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성문을 여는 시간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열어두면, 오랫동안 열어두면 좋은 것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빛이 예루살렘 성에 비추어 나면 성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빗장을 질러 놓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파수하도록, 지켜내도록 그렇게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성된 모습인데, 바로 예루살렘을 운영하는 체계를 정립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가정,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 저와 여러분의 일터, 저와 여러분의 농토, 누가 경작하고 누가 다듬고 누가 가꾸어내야 되겠습니까? 지도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면 저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불철주야 깨어 있어야 되고 지켜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피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은 저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어졌던 촛대를 옮기실 것이 분명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뭔가 정리되지 않다면 앞에 자꾸 나서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을 자꾸 열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입을 닫고 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을 닫고 문을 닫고 때로는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것은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미완성인 예루살렘 성을 향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세운 하나의 법칙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느헤미야 7장 말씀해 보시면 70절 말씀부터 73절 말씀 사이에는요, 그렇게 1차로 세워주었던 그런 리더들,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화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1차로 귀환했던 그들을 세워주자, 그들이 그 위치에 세워지자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자신의 물질들을 마음껏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의 화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충성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직분에 대한 것이라면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충성을 다른 곳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야 될 때와 물러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저 여러분이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남은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